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됐지만 1908년도까지는 양반과 쌍놈, 지주와 머슴, 이 신분제도가요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아주 위태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금산일 대부분의 땅을 소유한 당시 최고 부자 지주, 상인, 조독삼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지만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독삼에게 정말 배가 고파서 경상도 일대를 떠돌다 조독삼 밑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애원합니다. 조독삼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마부로 일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온 선교사의 복음을 두 사람이 한 날 듣고 그날 예수 믿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서 이 조독삼이 자신의 사랑채를 교회에 헌납하게 되죠. 그러면서 금산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성도가 한 100명쯤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최초로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후보는 단 2명. 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모든 재정을 담당했던 그 지역의 최고 부자 조독삼. 또 한 사람은 그 사람 밑에서 말똥을 치우던 마부 이자익이었어요. 다들 생각했습니다. 해 보나 마나 뻔하다. 당연히 지주 조독삼이, 거상 조독삼이 교회의 기둥이었고 교회의 모든 재정을 총괄했던 이 조독삼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개표를 딱 해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인 조독삼을 제치고 마부 이자익이 금산교회 초대 장로로 선출됐어요. 성도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서양 선교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왜냐?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는 이미 폐지되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쌍놈하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교회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장로 선출 때문에 막 담임 목사하고 막 멱살을 잡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덜어 있었어요. 아, 금산교회마저 이런 꼴 나는 게 아닌가 하고 선교사님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때 조독삼 집사가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훌륭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과수원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새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짓는 모든 비용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교회가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머슴 이자익 장로는 그날로부터 강단에서 설교했고, 지주 조독삼은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머슴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독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유학 보내기로 결정하고 모든 유학비와 또 금산에 남아있는 이자익의 가족들의 생활비 전액을 본인이 다 부담을 해요. 신학교 과정이 다 마쳐졌을 때 금산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자익을 청빙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반들이 항의했어요. 조독삼이 발언하자 양반들이 뒤에서 막 수근수근 했어요. 야, 조독삼, 네가 깃발만 꽂아. 우리 다 따라 나갈 거야. 우리 없으면 이 교회 되겠어? 요즘 세상도 이러는데 조선의 신분제가 여전히 강력한 이 시대에 꼿꼿한 양반들의 자존심이 강력할 바로 이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신분제도 뛰어넘고 양반의 자존심도 뛰어넘는 이런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십자가 능력입니다. 가짜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뜨거운 사랑 안에 지주도 머슴도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양반도 쌍놈도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세상이 만든 여러 가지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면은 맨 마지막 영화가 다 끝나면 뭐가 일어나죠?
검정색 자막이 쫙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엔딩 크레딧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 감독부터 시작해서 주연 배우부터 조연 배우,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 영화에 참여했던 모든 촬영 스태프들이 이 안에 쫙 이름이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이 바로 엔딩 크레딧이에요. 로마서 엔딩 크레딧.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36명의 이름 가운데 8절에 보면 암블리아 노예예요. 반면에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최고 고위층 사람이에요.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들 가만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를 올릴 정도로 남존여비 강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빚어낸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거대한 관습이라는 장벽이 있었지만 이 장벽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네 가지 위대한 헌신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기록한 영광스러운 십자가 엔딩 크레딧의 첫 번째 인물,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위대한 사도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남자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베베라는 인물인데요. 여성 평신도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그럼 로마서는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편지를 전해줘야 됐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편지를 보내면 빠르면 3일, 보통 일주일 안에 가. 그랬단 말이죠. 등기가 있었고 석 달이 있었어요. 빨리 보내달라고. 좋게 3, 4일은 걸렸는데 지금 바울의 로마서라는 편지는 엄청난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그런 편지고 매우 소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당시에 우체국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황제 전용이에요. 귀족들은 유료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비행기 없었습니다. 기차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육지도 지나가야 했지만 더 중요한 건 거친 지중해를 항해해야 했습니다. 이 집채만한 풍랑이 일었다 그랬어요. 산적도 피해야 했고 해적도 피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편지 한 통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원본을 자신의 치맛자락 깊숙이 감추고 목숨을 걸고 배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베베예요. 이 여인이 로마에 소개하면서 바울이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막 바울의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십시오. 엄청난 이야기예요. 보통 이런 표현은 외부에 다른 목사님 오셨을 때 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무조건 순종해서 다 섬기십시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누군가를 돕고 이끌어주는 훌륭한 스승이나 조언자를 오늘날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멘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멘토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다 아시죠? 그죠? 하도 많이 들어서 그죠? 고대 그리스 역사가이면서 시인이었던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썼는데 오디세이아 보면 그 안에 주인공 한 사람 나오죠.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가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트로이 목마, 터키 지역이에요. 너무 멀어. 그리스에서 터키까지. 자기가 전쟁하러 갔다가 살아서 돌아올런지 얼마 만에 돌아올런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자기 친구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텔레마코스.
자기가 아들을 맡긴 그 친구의 이름이 누구냐? 이 사람의 이름이 멘토예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간 세월이 몇 년? 20년. 20년 동안 이 작은 아들이 적의 위협과 암살 속에서 멘토는요, 자신의 온몸으로 텔레마코스를 다 지켜냈어요. 지켜낸 정도가 아니라 이 아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킨 거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보통 멘토, 이렇게 오늘날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베베는 어떤 여성이냐? 사도 바울의 멘토예요. 사도 바울을 지켜냈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실행해냈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방패 역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피투성이로 막 흘리고 있을 때, 교회 밖에 칼날이 막 몰아칠 때, 베베라는 이 평신도 여성은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감옥에 있는 사역자들을 먹여 살렸고, 두려움에 떠는 많은 평신도들을 보살펴냅니다. 여러분, 푸른숲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푸른숲 교회가 어떻게 3번의 경매라는 정말 이 기가 막힌 사건들을 이겨냈습니까?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푸른숲의 베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에 들어왔다면 구경꾼처럼 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뛰어들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베베로서 연습해보고 훈련해보고 부딪혀보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되다가 궁극적으로 내가 가정의 베베가 돼야 되고, 우리 목장 안에서 내가 베베가 돼야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 내가 베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비바람을 대신 맞아주는 위대한 영적 멘토, 베베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베에 이어서 영광스러운 명단에 오른 두 번째로 호명된 사람이 누구냐? 평범하게 천막 만드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히포데카예요. 히포데카는 어떤 뜻이냐면 사형수의 목을 위에서 내리찍기 위해서 단두대가 떨어지기 직전에 대신 자기의 목을 들이밀었다. 이럴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히포데카,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돈이 벌어질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어중이 떠중이 뿐만 아니라 괜찮은 사람도 내 주변에 많이 모입니다. 평상시 연락 안 턴 사람도 나한테 연락이 와요. 다가오니 나도 챙깁니다. 나도 잘해줘요. 그런데 내 삶에 위기가 터지자 그 많던 사람, 나보고 엄지손가락을 날리던 그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나도 의지할 만한 그 사람들 다 떠나고 없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겠지 했던 그 사람마저도 다 떠나고 없어요. 요즘은 제가 경영자들 강의를 거의 안 합니다만 가끔 하게 되면 얘기해요. 50 넘었는데 뭐 새벽 모임 나가고 저녁 만찬 모임 많고 혼대 많이 쫓아다니신다면 당신 경영자 아닙니다. 왜 다녀요? 다니면 뭔가 좀 도움이 될까? 아니요. 당신의 진정한 도움은 그런 데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1년에 세미나 6번씩이요? 말이 됩니까? 1년에 딱 한 번, 아니면 2번. 30대야 5만 군데 다니고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세미나 다녀도 돼요. 왜? 어떤 게 진짜 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다 끊으셔야 됩니다. 홀로 있으세요. 홀로 있으세요. 묵상하는 시간 가지세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래야 진짜 옥석이 가려지는 경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케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죠? 카이사르 시대에 살았던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책을 정말 많이 썼어요. 감사하게도 그 책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반드시 이 사람의 책을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이 우정에 관하여라고
쓴 글이 있는데 아주 민낯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익을 쫓아 친구를 맺는다. 맞죠?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곁에 머문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 거룩한 미덕을 공유하며 친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때만 완성된다. 이게 우정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설교할 때인가요? 제가 신앙심이 깊었던 찰스 디킨슨의 작품 두 도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렸어요. 시드니 칼튼이 사형 직전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짝사랑하는 남자가 죽기 직전인데 본인이 대신 옷 바꿔치기 해가지고 본인이 대신 들어가서 본인이 교수대에 오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우정은 절박한 고난 앞에서 증명이 돼요. 시드니 칼튼은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그 여인의 남자는 진짜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 친구란 얘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로 시드니 칼튼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십자가의 전우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미치광이 폭도들에게 맞아 죽기 직전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본인의 생업도 내려놓고 전 재산도 내려놓고 심지어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바울을 살려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하면 내가 조금 금전적인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하면서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형수가 오르는 도마 위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올려놨어요. 진짜 전우고 진짜 동역자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전우는 누굽니까? 목장이에요. 이런 전우가 되려면 예배 마치고 곧장 집에 돌아가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죠? 큰 교회 기둥 뒤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진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콜로세움 스탠드에서 뛰어내려와야 돼요. 같이 피 흘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복음을 위해서 땀과 물질과 생명을 도마 위에 기꺼이 올리는 십자가 전우가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영광스러운 명단이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가슴 뭉클한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루포 어머 대단하다 그럴 수 있지만 루포의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으면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소개할까요? 도대체 루포는 어떤 인물이고 그의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예수님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랬다가는 갈보리 언덕까지 다 못 올라가겠다. 밤새 올라가겠다. 빨리 퇴근해야 되잖아요. 로마 군인이 다 무리 중에 한 사람 무리를 다 봅니다. 그 중에 건장하게 생긴 사람에게 창것으로 쿡 찔러대면서 야 나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성경이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루포의 아버지는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니까 구레네라는 시골 촌동네에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저 시골에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온 거밖에 더 있어. 근데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왜 하필이면 저 끔찍한 사형수의 저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올라가며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의 눈초리를 내가 왜 다 받아야 되는데? 재수없게 시리.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이라는 이 작품을 저는 문학작품 중에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작품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소냐예요. 이 소냐의 아버지가 아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술만 먹기 때문에
집에 동생들이 우글거리는데 전부 다 배가 고파서 울 정도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 끔찍한 가난을 벗어나려면 가족의 생계를 어쨌든 간에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 밤 거리로 나가서 자신의 몸을 팝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되는 거죠. 이게 행복해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찍어 죽인 이 작품의 주인공이 라스콜리니노프인데, 이 소냐가 짊어진 십자가의 희생과 눈물 앞에서 라스콜리니노프가 나름대로 자기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랬는데, 그 의식으로 가득했던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 사상, 태도, 소냐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립니다. 소냐가 읽어주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때문에 소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터뜨리며 회개의 시간이 이루어지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는 재수없게 걸려든 우회로였음이 분명합니다. 피하고 싶었던 고난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골고다 언덕을 대신 올라야 했던, 억지로 져야 했던 이 십자가는 결국에는 루포를 로마 교회의 거대한 영적 기둥으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시몬의 아내는 천하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칭송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탄식하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내 속을 까맣게 태우는 가족이라는 십자가,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여전히 헤매고 있는 자녀라는 십자가, 내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재정의 십자가, 질병이라는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매일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 어쩌면 훗날 가문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한 시대에 루포로 길러내는 가장 빛나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책을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십시오. 고난에 직면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을 장식하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무명의 믿음의 영웅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문안을 마치더니 20절에 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지금 이 편지를 손에 든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밖으로는 그 유명한 인류 역사상 가장 미치광이 폭군 네로 황제의 서슬퍼런 칼날에 이 성도들의 목을 다 겨누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태워요. 그 로마 시내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던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7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고요? 가짜 성도가 들어온 거예요. 성도들은 막 분탄질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분탄해. 이간질 시켜요. 아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느냐? 전쟁의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박살낼 것이다. 심판의 하나님이 저것들을 그냥 끝내 반드시 다 정리하실 것, 벼락을 치실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 이름이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예, 로마식으로 발음한다면 아구스티누스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시대가 410년경이었거든요. 410년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류 역사상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고투족의 침략을 받아서 서서히 역사가 기울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예요. 그 화려했던 로마 신전들이 이 백성들 눈앞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족의 침략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에 사람 보기가 어려웠다 그랬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제국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종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게 마지막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쩌란 말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펜을 들어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국가, 이런 책을 써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종말 직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책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탐욕으로 세워진 지상의 국가는 야만족의 칼에 불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이 땅의 국가가 무너지는 이 끔찍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궁극적인 평화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우리 육신을 죽일지라도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 놓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환난이 오면 다 깨져요. 가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샬롬, 그 평화는, 그 평화를 소유한 자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 밑에서 사탄의 머리를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우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마음, 우울한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누구 만나세요? 만나러 가세요? 근데 두렵습니까? 만나러 가세요? 걱정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는 거친 황무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질병의 두려움, 재정의 공포, 내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앞에 우리는 늘 서야 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끊임없이 흔들면서 우리의 평화를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부르짖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환난의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샬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우리 발 아래에 짓밟게 하셔서 당당히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은 2000년 전 로마에 묻힌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라는 거친 황무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로마서 17장을 써내려갈 무명의 믿음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첫째, 이젠 구경꾼이 아니라 누군가의 베베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자존심 내려놓고 짐 대신 져주는, 세상의 모진 비바람을 대신 막아주는 든든한 멘토로, 거룩한 보호자로 이번 한 주 베베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진짜 전우회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익이 될 때는 함께 있고 웃어주고 조금만 손해된다면 매몰차게 돌아서는 세상의 가짜 우정이죠. 꼼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교회의 아픔을, 우리 목원의 아픔을 끌어안고 삽시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땀도 흘리고 기꺼이 내 시간도 주고 기꺼이 내 생업도 도마 위에 기꺼이 올려놓는 진짜 십자가 전우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어깨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버스리 하지도 말고 부둥켜 안고 마지막에 다 같이 승리합시다. 속 썩이는 배우자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도 안 되는 자녀 때문에, 내 목을 조르는 재정과 질병 때문에 원망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 억울한 십자가를 오늘부터 영광의 유산으로 끌어안읍시다.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낸 그 십자가가 결국 로마 교회의 기둥 루포로 빚어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빚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오늘 16장에 소개된 인물들은요, 대단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부분 노예들이 많았고요, 이방인들이었고 핍박받았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조선의 그 자그마한 땅 금산교회의 마부 이자익, 말똥 치우던 이자익처럼 그야말로 세상이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뜨거운 사랑 속에서 자신의 교만도 상처도 다 녹여내고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연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인류 역사에 대한 다 전체 영상을 한 번에 보여주시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여러분의 이름이 알랄이 새겨져 있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